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옵나이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가정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다짐했던 결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교독문은 제2번 시편 2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것에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시니가 우스우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그대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이라도 우리가 숨길 수 없음을 아나이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여러 가지 선한 결심도 하나 둘씩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토설했던 죄악들을 다시 범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했건만
저희들의 말과 행동은 늘 거칠고 조급하였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과 형제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던 언행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리하며 살라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보다는 내 수단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진실로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소란하고 힘들고 두렵고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성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으로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서 불충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잘 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2021년 새해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해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도 하루속히 치료약이 개발되고 백신이 확보되어 모든 것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계 각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사라지고 살로움의 한 해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경제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정치도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장안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관과 부서가 본래의 사명대로 맡은 사역들을 힘있게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와 구제와 봉사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게 하시며 교육부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 장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두 분 전도사님에게도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장안의 성도들 한 사람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형편처지에서도 부족함이 없게 차고 넘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하시는 사업, 일마다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취직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진 각 기관의 임력원들과 구성원들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서로 섬기고 돌보며 사랑함으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도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두 분과도 함께 하시사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 또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추운 날씨의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화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성령님 임하소서. 갈급한 마음에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마음에 오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신령한 찬양을 흠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들 같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월 셋째 주일입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 어느덧 보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시작했는데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을지 모릅니다. 작년에 1년 내내 코로나19로 하도 고생을 한 데다 아직도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지만 어느 세월에 우리에게 기회가 오겠나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전 국민 집단 면역이 되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인 집단 면역이 빨리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언제 가능할까? 가능하다면 얼마나 기다리면 되려나? 혹시 예전에 누리던 일상은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2020년 1년을 돌아보면 마치 허들 경기를 치른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면서 장애물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나타나서 허둥거리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러너가 아니라 허들러이다. 인생은 평지를 뛰어가는 경주가 아니라 온갖 장애물을 넘어야 되는 허들 경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인생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하나하나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불쑥불쑥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난과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산 넘어 산, 물 건너 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한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승리 인생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장애물, 즉 고난을 극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애물 치고는 아주 큰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그리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 처음부터 초대형 장애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살만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응겹결에 출애굽해 보았지만 그곳은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할 뿐 그들이 통과해야 할 여정은 광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천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당도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장애물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장애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장애물을 초대형급으로 허락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보아라, 아무리 장애물이 크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앞으로 무수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두려워 말라.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노라.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확신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바로 왕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돌아올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광야로 전진한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왕은 군대를 소집해서 출정합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은 아멘호텝 2세입니다. 그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노예 60만 명의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한다는 것은 크나큰 국가적 손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난 국가적 재난을 입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장자를 잃어버렸는데 또 엄청난 소치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거 600승을 동원하고 많은 군사들을 출정시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육지 쪽은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블레셋에 막히면 이스라엘이 지레 겁먹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앞뒤로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분평을 늘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까지 끌어내 죽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당당히 홍해를 건넜습니다. 죽여가던 애굽 군대도 섬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할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구체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의 파도가 삼킬 듯이 넘실거립니다.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사들이 무섭게 몰려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무엇보다 먼저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선택은 단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입니다. 후퇴하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구원받고 천국을 향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이 닥친다고 낙심만 남지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전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당합니다. 그때 천사가 롯의 가족들에게 속히 나가라고 다그치며 경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미국에서 최초로 대서양횡단에 성공한 여성 비행사가 있었습니다. 횡단 도중에 엔진이 고장나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계속 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위기를 넘겼고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했고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엔진이 고장났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바다 위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기자는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는 이미 대서양의 절반을 넘어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포기하면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죽도 밥도 아닙니다. 여우 비하려다 호랑이 만난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일 납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만 합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데 어떤 구약 성서학자는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뒤로 옮깁니다. 애굽 군대 쪽은 컴컴하게 하고 이스라엘 쪽은 화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앞에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뒤에서 도와주십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도와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후렴은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고 고난이 닥쳐도 오직 앞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 승리 방법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의 상황에서 두려워 떨고 난리를 칠 때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모세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승리를 외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황도 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현실의 상황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현실의 장애물보다 문제보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라고 인간인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 그들이 담배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르리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분명히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조간신문 해외면 기사가 났습니다. 그가 신자들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베드로처럼 물 위로 걷겠다고 신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물에 붕덩 빠졌고 마침 몰려든 악어 3마리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그분은 왜 그 지경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프리카 짐바브웨의 그 목사님에게 물 위로 걸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충동적으로 객기로 강물에 뛰어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은 주어진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물 위로 잘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에 놀라 물에 빠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고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파도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파도만 보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파도가 무섭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도만 보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흐트러지면서 믿음이 약화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예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큰 믿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승리자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증대되고 담대해집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것만 보다 패배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승리 방법은 기도입니다.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마무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서 결정적인 승부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명령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지팡이는 본래 모세의 지팡이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에서 보는 대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한 지팡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약속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은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에겐 승리였는데 애국 군대에게는 오히려 실패였습니다.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이스라엘을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뒤쪽에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홍해의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모든 애굽의 여인과 군사들이 수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로 옮겨오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담대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폴로 13호를 달에 띄울 때 과학자들은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과학의 총체로서 아주 완벽한 것이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인류 과학에서 한 번인 아폴로 13호는 달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구를 떠나서 약 20만 마일쯤 벗어났을 때 이 아폴로 13호에 고장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려 더 이상 우주여행을 계속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로켓의 승무원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우주지휘소를 향해서 이 아폴로 13호가 고장이 났으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우주지휘소에서는 창밖을 내다보면 북극성이 보일 것이니 북극성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오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이 새 우주 비행사는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상하의원들과 전 국민이 오전 9시를 기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폴로 13호는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졌습니다. 구조된 우주 비행사가 제일 처음 한 일은 대기하고 있던 군목과 손을 잡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준 사건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인 플루티스트로서 드라마, 허준, 이산, 동희 등의 메인 연주와 많은 영화 음악을 작곡한 송솔나무 집사님은 어렸을 적 아버지 회사 부도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미국 이모네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선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운동도 못하는 동양아인 그를 늘 괴롭혔고 너무 맞아 기가 찢어지고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의 비난과 놀림을 피할 곳은 오직 화장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변기에 쭈그리고 앉아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저는 키도 작고 운동도 공부도 못해서 맨날 엄마에게 야단만 맞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울며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본인도 위로해 주신 걸 느꼈습니다.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니. 그 음성에 너무 서러워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고 누나의 동생이라고만 해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는 내 하나님이란다. 내가 널 만들었단다. 그는 하나님을 친구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무작정 믿고 의지하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블루투스 소리가 들리기에 그 소리를 따라 밴드부실에 가니 선생님이 블루투스를 한번 불어보라 하여 한국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정도만 겨우 불었는데 불현듯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애국가 멜로디가 생각나서 불자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 플루트를 주시며 밴드부에 매일 나오러 가요. 그날부터 플루트를 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 줄리아드 프리스쿨 시험을 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나 줄리아드에 가는 줄 아니 레슨비가 얼마나 비싼데 우리 형편엔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정식 레슨도 없이 시험 기회는 단 한 번만 준다는 조건으로 겨우 허락을 받아 혼자 시험 보러 가서 최선을 다해 연주했더니만 한 교수님이 낡은 싸구려 악기를 보시며 웃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뒤 통지를 받은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우셨습니다. 얘야, 네가 장학금을 받고 줄리아드에 붙었어. 그는 13세에 줄리아드에 들어가 세계적인 플루티스트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눈물로 부르짖은 그의 기도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하자마자 엄청난 시련을 허락하셨습니까? 샘플입니다. 광야에는 이런 고난이 무수히 많다. 그러나 내가 함께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승리하라. 모세와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승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국 광야 40년을 승리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절대 후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도 홍해 같은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승리의 확신으로 2011년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에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현장에서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 아직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실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계속 전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이 약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중환 질환으로 투병하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보수하여 주시고 또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속히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환 질환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 가운데 노인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또 후손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적인 지혜로 또 용기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큰 기쁨 중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 도우시네. 내 마음을 종일 걸어가고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이 숨기시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국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웃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방이 숨기시오. 주 손으로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가정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열애 하나 구별해서 11정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비전 헌금도 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출장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군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장안교회 권속들,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잘 이기게 도와주시며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험생 또 취직, 진급 여러 가지 일상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9장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의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을 입어 구원받아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범사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이 합력해서 선해지며 형통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또 그 가정, 현장, 자녀, 후손들 위해 장안교회 권석들 지금 어느 곳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태중에 있는 심령일지라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